우리가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또한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실수 또 그 판단에 미스가 오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요, 많은 어떠한 그 오류, 어떻게 보면 범죄,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구원의 또한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이 구원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일방통행이 되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뜻 자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 중대하고 사실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 구원을 목적 삼아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집착성에 그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구원을 어떻게 보면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 워낙 중대하니까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선포식이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바로 순교하는 것이고 참여하면 순교해도 구원받고 순교하지 않고 돌아와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르반 2세의 십자군 전쟁 선포식이라고 하는 십자군 선포식에 있었던 유명한 설교입니다. 교황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걸 믿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 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약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이가 많다든가 또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말이죠. 이방인들을 얼마나 극악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물론 전쟁에서 상대를 죽여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에 전쟁에도 군사 이외에 양민을 학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방민들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거룩한 전쟁, 이 전쟁에 참여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슬람, 무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하드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테러나 전쟁은 다 성전이에요. 이건 십자군 선포식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종종 자기 몸에 막 폭약을 두르고 관광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냥 가서 자폭 테러하는 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제 알라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권유합니다. 순교하라고. 이만큼 무지몽매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구원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거기는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완전 이기심에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이 진리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사실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공로주의가 돼요. 또 역사적으로는 지나친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또 고행이 나왔어요. 그것은 어떤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친 욕심에 빠져서 내가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절제하고 극단적인 금욕, 결혼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착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율법주의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 한번 안 지키면 뭐가 찜찜하고 그런데 주일 한번 안 지키면 뭐 천국까지 가는데 계단에 징검다리 하나 빠져있다나 자 이런 식으로 글쎄 뭐 그런 꿈을 꿨더니 환상을 누가 본 사람이 있으니까 간증하겠지만 아무리 신비한 간증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지 정말 영적 세계가 얼마나 간교한데 그런 걸 함부로 간증하고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참 제2의 이장님 사건이 안 터진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잘 지키고 내가 헌금 잘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런 공로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것이 오늘 끝까지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제 끝까지 듣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좀 내가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가 이것을 성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화, 지금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즉 성화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거든. 삶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이래서 구원을 목적을 삼아서 지금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거쳐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깨달아야 될 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참 이단과 같은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임금이 두 손 들고 야 너희들 좀 나가라 하는 순간 이제 사실 해방이 된 거죠. 조금 더 실감 나는 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는 이제 야 진짜 이제 해방 받았구나 좀 실감이 나겠죠. 그러면 바로 임금이 너희들 이제 자유다 나가라 너 여호와를 섬겨라 그 순간이 사실은 해방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딱 갔을 때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간 거랑 좀 다르죠. 받았지만 또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뭐 하루가 천년이 하루니까 하나님 시간표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상태가 완성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 해방은 분명히 받았고 바로의 즉 애굽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오늘날도 영적 세계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대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달아야만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을 보면 성화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삶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삶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내가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사람으로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마귀를 따라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됐다는 뜻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지금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겉으로만 달라졌다고 그게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참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제 네가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구원받은 삶은 세상에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일곱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만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정욕적인 것도 이기고 육적인 삶을 이기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복.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나 한 사람 불러서 내가 그런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복의 근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우상 숭배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참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후손들에게만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른 사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실 복의 근원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면 다 그 이름이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아담에게 위임했다니까요. 네가 다스리고 네가 다 이끌고 가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복의 근원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근본적인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죠. 그 당시 12제자는 사실 또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들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담이 또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좀 제해를 시켜놓고 12제자가 아니면 70인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소명이 붙어요. 소명. 즉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성화되지도 않았고 그냥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건 복의 근원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지난주에는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봤지만 그럼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으로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소금과 빛은요. 그 자체로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 역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소명이 있죠. 빛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한나라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 같은 것을 참 누구 말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채우셔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감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 돼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에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그냥 음식에 넣으면 소금 역할을 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는데 안 짜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들어오면 깜깜하죠? 저 전기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깜깜합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이고요. 우리는 이 하늘의 밀 아래 그 비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미워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로 보면 자기 생명을 막 사랑해가지고 썩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죽어요, 이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적용하고 실제 삶 속에 적용은 나한테 해야지 예수님께 적용하면 안 되죠.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죠. 역할이야 이제 뭐 성경에 여러 역할이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건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항상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믿는 자가 말씀대로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의 밀알처럼 이렇게 세웠는데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늘 그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다면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이게 썩어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어느 자리든지 다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복의 근원.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운 자리가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당장 우리 집이더구만, 우리 집. 물론 우리 둘밖에 안 살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아들, 거기까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내 아내한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 그 다음에 또 당장 또 우리 이제 교우들. 또 뭐 제가 속해 있는 무슨 모임이자 모임.
여러분도 무슨 개모임이 이제 세상은 개모임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신성회라 그래가지고 또 목사들 모임이니까 이름도 멋져. 제가 두 군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 신성회. 이쪽도 신성회, 저쪽도 신성회.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참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이따 혹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 개인적인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요, 제가 한번 고민도 해봤어요. 야, 이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참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딱 끝내고 나면 저도 이미 그 고민을 벗었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을 벗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어져요. 네. 그런 때는 가불해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가불해서.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나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아니면 선교사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연스럽게 내 표정과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전화 한 번을 하더라도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참 영악하다. 아니, 그걸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좀 똑똑하다는 걸 제가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요. 1년이고 2년이건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파악이 다 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고식한 사람이냐, 또 활발한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뭐, 그냥 다 판단이 되잖아요. 자기 PR 안 해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능 IQ로 말하면요. IQ 3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대요. 300이면.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는 이제 그래서 막 그 어떠한 것이 이제 막 읽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복음 전통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죠. 네. 아담이 망쳐버린 걸 예수님이 다 이제 회복하셨잖아요.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걸 다 회복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복의 근원을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힘으로, 무슨 권세로, 또 어떠한 세상적인 걸로 이룬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나와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내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나를.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종의 자세를 살면 돼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붙일 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못 참어. 이건 내 자존심 건드려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성탄절에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종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속이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괜히 괘씸한 생각도 들 것도 없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또한 스승으로서도 그랬으니 나도 마땅하도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를 그대로 만약에 살아가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잃었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원수 맺는 게 있었고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시키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2024년도 성탄절에 깊이 오늘 이 한알에, 그래서 썩지 않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